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어제 살펴본 것 가운데 사랑은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사랑은 자기의 방식을 주장하지 않는다.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내 방식을 내려놓는 그런 귀한 믿음의 능력들이, 사랑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방식을 내려놓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를 하자면 자기 자리에 안 앉아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앉는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앉으면 은혜받고 그 자리에 앉으면 참 예배가 좋은데 그 자리에 앉지 못하게 되면 왠지 뭔가 불안하고 예배드린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지옥이 장로님 평생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우리가 항상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내 자리를 앉으면 그게 불편해가지고 마음 상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앉아서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성도님이 앉는다고 하면 그 성도님이 내가 받았던 바로 그 은혜를 저 성도님도 받을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방식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만 안 부르는 거죠. 내가 부르는 찬양, 내 입에 익숙한 찬양. 그런데 요즘 보면 찬양들이 전부 어려워요. 새로운 찬양들이 나오면 나이를 먹을수록 왜 이렇게 찬양 따라 부르기가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어가서 그런지 찬양을 부를 때마다 따라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즐겨하는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고 저 찬양을 통해서 은혜받을 젊은 영혼들이 있겠구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젊은이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젊은이들이 이곳에 많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찬양은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냥 옛날 찬양만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모습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찬양팀이 나와서 잘 모르는 찬양을 할 때 내 입술이 잘 무슨 찬양을 따라 부르는지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하더라도 내가 이 찬양을 부르지 못해도 어딘가 젊은 청년의 마음속에 이 찬양이 팍 박히게 돼서 우리 교회에 미래를 끌고 갈 청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이 나와야 돼.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맞는 것 같고 내 방법이 다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내 주장을 내려놓는 불편.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대의정치와 복수의 원리를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세워서 우리 장로님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끌어가게 됐을 때 우리가 바라볼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될 때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도 있겠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도 있겠고 내 주장과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무조건 그냥 찍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는 대화해야 되겠죠.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화해야 될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귀를 기울여야 될 거예요. 목사님들 귀를 기울여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서로 대화하지만 대화하면서 내 생각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나의 방식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에 내 방식을 내려놓는 안타깝게 수많은 가정들이 싸우고 헤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남편은 남편의 주장을 아내는 아내의 주장을 하면서 도무지 평행선을 달리면서 한 번도 양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가정 가운데 불안만 있고 결코 화목함이 없는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내는 남편을 볼 때 남편이 왜 이렇게 무식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모든 일 하는 행동들마다 어리석은 일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왜 그렇게 고지식한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며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며 도무지 자신의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서로 자신의 주장만을 우기고 있을 때 그 가정 가운데 사랑이 없어져가고 메말라져 갑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마음을 몰라주고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몰라주면서 서로 자신의 주장만을 주장하고 있을 때 그 가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로 나뉘어져서 진보와 보수가 서로 욕을 하면서 전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가 갈라져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사랑이 메말라가면서 아무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 방식을 포기하고 나의 방식을 주장하지 아니하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방식을 주장하지 아니하라.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문제에서 내려놓습니다. 교회에서 내 마음 내려놓지 못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몸으로 바꾸어서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마음간에 탄생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0번째, 11번째, 12번째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정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불의를 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불의를 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내가 불의를 행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여야 할 겁니다. 내가 돈이 목적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의 탐욕을 가지고서 불의를 행하는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불의를 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겠지만 나와
관계가 된 어떤 다른 사람이 불의를 행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자식들이 의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불의의 길로 간다면, 우리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괜찮구나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을 내가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리라.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이 불의한 길로 간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보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도둑질해서 가져오면 돈을 가져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슬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러니까 자식을 마음대로 때려도 좋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격을 무시해도 좋다고 하는 말로 이해하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성을 내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자녀들을 향해서 무례하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못될 때 화를 이기지 못해서 그 자녀들을 향해서 채찍질하고 화를 내고 책망하면서 자녀들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지만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분노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노하면서도 전혀 그 사랑의 마음이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화를 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의로운 분노로 내 자신을 치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노하면서 내 성질이 나오게 됩니다. 무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화를 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지 않냐면 불의를 참지 못하고 분노하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의를 분노하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걸 바꾸어 표현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불의를 볼 때 슬퍼한다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불의를 저지르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슬퍼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들이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리고 온갖 잘못한 일들을 해 나갈 때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자녀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기록하기를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작정하되 그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내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내 아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사랑하는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우리는 애통해야 한다고 합니다. 잘못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잘못하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보고 감싸고 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잘못하는 것을 바라볼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났구나.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겠다.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애통해 하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악을 저지르고 생각하는 것이 죄악뿐이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 악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슬퍼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잘못이 있는데도 아무런 잘못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외면할 것도 아닙니다. 이 일은 다른 사람의 일이니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불의를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아무 관계없다 하면서 신경을 꺼둔다고 하면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불의를 저지르는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면서 비난하고 그리고 욕을 하는 것도 역시 그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 두 가지 양극단이 있습니다. 잘못을 하면 한쪽에서는 무시해버리고 그냥 괜찮다고 감싸버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다른 한편에서는 잘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잘못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불의를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돌릴 수 있을까?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은 누군가 불의를 당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 슬픈 일을 당하고 우리 주변에 누군가 불의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참 악해요. 악해서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고 같이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악한 모습. 너무나도 악한 모습. 우리 가운데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향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슬픈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잘 됐다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아주 힘들게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정말 사랑으로 그를
보듬어 준 것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신에게 있는 죄 때문일지도 모르니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 네가 저 많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0%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정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불의를 당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오히려 가지고 그 불의를 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조롱하고 조소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행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십자가를 질 때 사람들은 욕과 비난을 거부어 댑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한 사람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라 소원합니다. 그가 나는 구원했는데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욕을 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겠노라 욕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뢰하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생전에 그 사람들에게서 돌을 빌려다가 갚지 않고 빼먹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돌을 던져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예수님과 아무런 과거에 어떤 원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욕합니다. 심지어 누가 욕을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욕을 하는 겁니다. 강도 주제에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불의를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고 왜 우리는 그 모습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죄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하는 그 순간 우리는 마치 의인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욕을 하면 나는 위로가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욕합니다. 비난하면 나는 저절로 깨끗한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딸아이가 다니던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글을 썼습니다. 나는 내일 총을 가지고 학교에 등교하겠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잔뜩 긴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를 가봤는데 학교에 그 공항에서 그 시큐리티 검색을 하는 그걸 갖다 놓고 학교에다 갖다 놓고 학생들은 한 명씩 한 번씩 뽑아주는 그 검색대사에 저걸 가지고 그래서 그날 아이들 등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한 명씩 입장을 시키는데 아주 한두씩 몇 시간이 걸려서 그 아이들 입장을 다 하게 됐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 이유는 누군가 오늘 권총을 가지고 오겠다고 글을 써놓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글을 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발견을 해서 그 학생에게 아주 퇴학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 중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어떤 학생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학생이 참 그런 학생이 있다니 참 나쁜 학생입니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끝나고 학교에서 그 학생을 불렀어요. 알고 봤더니 그 학생이 그런 글을 썼던 겁니다. 우리는 왜 비난합니까? 비난하면 나는 면제될 줄 알아요. 내가 욕을 하면 나는 괜찮을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의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 함께 애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그런데 사랑의 열 번째 정의는 무엇이라고 기록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참 말을 안 들었어요. 꼬마 아이가 자꾸 말을 안 듣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위험하니까 장난치지 마라, 장난치지 마라. 그런데 장난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만 위험한 장난을 막 하는 겁니다. 다칠까봐 옆에서 조바심이 나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면 다친다, 큰일 난다, 넘어진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을 안 듣고 계속 장난을 치다가 탁 넘어져가지고 계속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내가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렇게만 넘어진다고 가참 쌩통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불쌍해서 들어가고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의 정서를 만집니다. 그 아이에게 빨간 약을 발라주고 그 아이의 다친 곳을 치료해주는 것이, 그게 사랑의 마음이고 그게 사랑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된 길이라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와 아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복된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길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었는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죄악의 길로 가고, 그래서 힘들어요. 마치 탕자가 길을 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때 우리의 인생이 지없는 매를 먹는 것과 같은 그렇게 불쌍한 저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그가 참 생통이나 잘됐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 누군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잘못된 것을 당하게 될 때 애통해하며 바른 길로 세워주기 위한 그런 믿음의 사랑, 놀라운 사랑의 능력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11번째 정의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역시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진리를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항상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게 되면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아프게 되고 그 거짓을 듣게 된 사람들은 상처를 당하게 됩니다. 내가 한 그 거짓말은 나는 쉽게 거짓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 거짓말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아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짓을 말할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들었던 이집트 왕 바로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제한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험 가운데 빠지게